먼저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즘에 보통 사람들의 건강검진을 하면 제일 부족한 게 많이 있겠지만 비타민 D죠. 옛날에는 굳이 얼굴 화장 안 해도 다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가꾸지 않아도 그냥 그래도 그 자체로서 그러고 살았는데 지금은 가꾸어야 되잖아요. 피부가 요즘은 하얘져 문제예요. 왜냐면 비타민 D가 삶 안에 모자라요. 비타민 D가 모자르면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피부 하얀 건 좋지만 그 면역력 때문에 나중에는 사실은 건강에 적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이 시대가. 아이들도 하얗고 새카말 일이 없어요. 실내에만 있으니까. 그런 것들처럼 사실은 비타민 D가 모자라서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면역력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비아달 얘기하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아비아달과 아히멜렉은 아비아달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 뒷장, 23장에, 22장에 보면, 어쨌든 제사장 85명,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다 죽여요.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히멜렉도 죽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가 누구예요? 아비아달이에요. 아마 아비아달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 한 내용은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이었지만 사실은 그 과덕이 아비아달도 그것을 물려받는 대제사장은 바로 아들이 물려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아비아달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또 아비아달이 또 사실 아히멜렉보다 다윗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힘들 때 다윗과 아비아달은 같이 했거든요. 사역을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예수님은 아비아달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설병이에요. 진설병.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 거룩한 떡이잖아요. 그리고 성전 밖에서는 또 못 먹어요. 그 안에서만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뭐냐면 다윗과 소위 말하는 누구죠? 소년들이 이 진설병을 먹도록 아히멜렉을 허락을 해요. 아히멜렉.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조건은 뭐냐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자만 가까이 안 했으면 이게요, 소위 말하는 이게 완전한 조건은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 이게 완전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 조건 중에 하나고 눈에 보이는 조건이에요. 자신은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 때문에 그래요. 다윗 때문에. 진설병이라고 얘기할 땐 하나님 앞에 있는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 앞에 있는 떡.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사진 갖다 놓고 제사 드릴 때 사진 앞에다가 제사상을 칠하죠. 그게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 앞에 있는 떡 얘기예요. 그 떡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읽는 거라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코람데오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헬라어. 그럼 도대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 자신은 영광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에 노출된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옛날에 성인들이 그럴 때 예수님 또 성인들 사이에는 뭐예요? 뒤에 후광이 있죠. 그 얼굴이 그 뒤에 광채 있잖아요. 그 뒤에 있는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들에게는 항상 그 후광을 그린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음을 그림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지성소에는 아버지의 임재의 장소잖아요. 그곳 자체가 영광의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소에서 영광의 장소는 어디라는 거예요? 진설병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떡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물론 등대는 성령을 상징하죠. 향단은 기도를 상징하고요. 기도의 제단을 상징해요. 그래서 제단 같은 경우에는 번제단이 있고 향단이 있잖아요. 그 제단 가운데에는 글쎄 공로가 분명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뿔이 있는 거예요.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제사는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뜰에 있는 번제단, 성소에 있는 향단,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뿔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뿔이.
뭔지 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진설병이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떡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떡.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지식을 알 때 그분을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 들어올 때, 그 얘기는 내가 그분의 영광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 우리가 햇볕에 노출이 되면 내 안에 비타민 D가 생성이 돼서 내 안에 면역력이 높아지죠. 그랑 동일한 거예요. 진설병 앞에 있을 때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에 노출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읽을 땐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 아버지의 면전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읽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면전 앞에서 그 진설병을 먹기 때문에 그분의 성분, 그분의 영광이 내게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생기는 거라고요. 아멘? 예배가 그거예요, 예배가. 왜 예배가 길어야 되냐면, 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그분의 임재의 강도만큼 나는 더욱더 많은 영양분을 얻는 거예요. 그분의 광채를, 그분의 영광을 내 안에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도 중요하죠. 뜨거운 태양 밑에서 5분 있어도 되지만 따뜻한 태양 밑에서 30분, 1시간 있는 게 뭐가 더 좋겠어요? 왜? 태양이라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영양분을 주는, 거기에 많이 노출될수록 우리는 건강해지잖아요. 비록 검더라도 피부는 뭔지 알겠죠? 진설병 그럴 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예배 시간에 말씀 앞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제가 전하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요 앞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난 하나님 면전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게 기도예요. 나는 그분의 면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중보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보좌는 영광의 광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보좌를 향해서, 보좌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찬양은 곡조 있는 가사니까, 곡조 있는 기도니까 동일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고 얼마나 많이 그 영광이 내 안에 들어가느냐가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키라고요, 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표면적인 이유로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먹을 준비가 돼 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들은 먹을 수 없죠.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핵심이 이 자체로는 몰라요. 이 자체로는. 근데 정확하게 성경에 마가복음 2장에만 나와요. 마가복음 2장은 봐봐요.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밥사를 지나가셨어요.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어찌하여 먹지 못할 진설병을 먹냐 이 얘기죠. 먹으면 안 되죠, 당연히.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근데 얘기해요. 예수께서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사실 읽어도 못 깨달아요. 그러면 다윗하고만 함께 가야 먹을까? 아니면 소년들이 아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있을까? 아니거든요. 율법은. 근데 감히 율법을 어겨서까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때 당시. 지금 다윗 외에는 없어요, 다윗 외에는. 물론 그 전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으로서. 그런데 지금 왕이 아니잖아요. 봐요.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이죠.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얘기는 성막이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뭐라고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뭐라고요? 주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누가 먹었다고요? 다윗이 먹었어요. 함께한 자들에게도 같이 먹었어요. 아셔야 돼요. 그런 말이에요. 안식일에 밀밭을 자르는 사람들은 제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먹었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쉬운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봐요. 또 이러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그 물려내온 떡은 거룩한 떡이지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 그런 얘기예요. 율법 위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율법 위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안식일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셔야죠. 다윗은요. 다윗은 제사장 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다윗은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핵심이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안식일.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아히멜렉, 진설병과 다윗과 그의 소년들. 아히멜렉은 진설병 앞에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시장에서 왔어요. 아히멜렉이 먹을 게 없어서. 제자들은 안식에 먹을 게 없어서 뭐 했어요? 밀바사의 시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이삭을 뭐예요? 잘라서 비벼서 먹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에도 주인인 예수님 앞에 있는 거죠. 그분과 함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에도 그분과 함께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 면전 앞에 있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윗의 소년들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뭐예요? 율법도 지켰어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누구를 따른 자였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항상 앞에 있는 다윗을 따르는 무리였어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뭐 했다고요? 추구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후에 잘 봐요. 우리 사무엘상 21장 사건이죠. 안타깝게 22장에 제사장들은 다 죽었어요. 아비 아들만 남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3장, 24장 쭉 넘어가면서 결국은 누가 죽죠? 예, 여기 한번 보면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 그리고 22장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그럼 봐봐요. 지금 현재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도 떠나서 어디를 향해 가요? 블레셋을 향해 가죠? 그러나서 22장에 400명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 모든 자가 누구에게 모여요? 다윗에게 모여요. 그런데 그들의 부모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다윗은 어디로 건너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블레셋 땅에서도 못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유대 땅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근데 어떻게 해요? 살려고 부모들은 나왔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모압 왕에게 부모들을 맡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5절에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22장 5절에 지금 다윗은 정말 그 쫓기면서 괴로운 시절을 당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정말 진설병을 먹었겠어요. 근데 22장 5절에 이 얘기예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은 도망 다니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사울왕이 아예 뭐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곳, 못 쫓아가는 곳, 블레셋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디에? 모압 땅도 그렇고. 그럼 얼마나 편해요? 아니 사울이 못 쫓아오니까. 알겠습니까? 지금 나는 누구에게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진설병, 하나님 면전 앞에 있는 떡을 먹었잖아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뭐라고요? 다루심을 받아라 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될 때까지. 그 얘기는 하나님이 다윗이 지금 다름을 받지만 내 앞에 두겠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다윗을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에게 보내지 않고 모압 왕에게 보내지 않고 그 약속의 땅 안에서 다윗의 다루심이 끝날 때까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다윗을 기필코 뭐로? 왕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알겠습니까? 이 사건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는 자들, 지금 당장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세설량에 내보낼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다름을 받는 시기지만 너는 기필코 내가 다름이 끝난 다음에 내 앞에 있게 하겠다. 내 앞에 하게 있겠다. 이해하십니까? 뭘 경험한 사람들은? 아버지의 면전 앞에서 진설병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이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에게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분의 생명이 비록 지금은 환난당하고 있지만 그분의 생명이 그 안에 있잖아요. 이 시기는 곧 끝납니다. 다윗의 괴로움은 곧 끝나요.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주님은 우리를 결코 다른 사람에게도 보내지 않고 사단이 다루게도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인생을 다루게 만들지도 않고 오직 누구만, 주님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왜요? 다윗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면전 앞에 있는 그 떡, 그 생명이 있잖아요.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은 먹었잖아요. 그래서 중요해요. 진설병이. 왜요? 그 진설병은 아버지의 면전 앞에 있거든요. 그 말씀은 읽을 때 그분이 내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나는 그분의 생명에 노출되고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노출되므로 난 누구의 사람인 거예요? 지금 비록 힘들어도, 지금 비록 괴로워도, 지금 비록 내가 환난을 당해도, 지금 내가 비록 연단을 받아도, 지금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해도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그분의 면전 앞에서. 그 시기는 곧 끝난다. 그 이후에는 항상 그 영광의 광채와 함께 있는 다윗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전무후무한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 다윗의 장막이 들어감으로 다윗은 항상 다이렉트로 뭐라고요? 아버지 면전 앞에 섰어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누구요? 다윗은 그 영광의 광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죠. 그게. 그래서 말씀이 쉽게 소중한 겁니다. 이론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하게. 알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고 마시고 낭송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어야 진설병이 뭔지를 알아요. 말씀의 단맛을 알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노출되지 않고 그분의 영광의 강자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냥 예배, 최근에는 수요 예배도 뭐 인터넷 예배니까 더 좋고 안 들으니까 더 좋고 들어봐야 20분, 30분 찬송가 하나. 제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노출되겠냐. 네. 얼마나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은요. 신기할 정도로 예배 시간이 더 길어요. 편리한 시대에 살면 예배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피곤하니까 졸을 수도 있잖아요. 조는 자들에게도 기회를 줘야지. 영광의 강체가 노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조는 분들에게도 딴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교회. 아멘?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있지 않으면 결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면전 앞에 내가 오랫동안 있는 연습이 저 여러분의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 힘으로 살아남나요? 아니요. 그분이 함께 하니까 그분이 다시 이끌어 가셨잖아요. 알겠죠? 어디에 있어라? 유대 땅에 있어라. 갑자기 갓 선지자가 나타나갖고 너는 어디 있어라? 유대 땅에 있어라.
이스라엘 땅에 있어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약속의 땅에 있어라. 나는 거기서 기필코 뭐가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그렇게 이끌어 주셔야 돼요. 아니면 편하게 모압 땅에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루심을 받을 수 없었어요, 다윗은. 알겠죠? 곧 끝납니다. 곧 끝나요. 아버지 면전 앞에 아버지 말씀을 먹고 아버지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 함께 찬양하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온 전 존재가 전율을 느끼고 못 느끼더라도 그분의 광채 가운데 임재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내 안에 지속적으로 그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내 인생을 이끌어가실 수 있도록 나를 약속의 땅에 있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십자가 앞에 항상 그 마음 그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그저 그분의 임재하심과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만 구하는 겁니다. 주님만 구해야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간구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물으면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모든 것이 스며들어 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늘 날마다 경험하고 그래서 그 약속의 땅 안에서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주님의 사랑하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 진설병을 먹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루심을 받고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기에 그 말씀이 우리를 다루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의 사람으로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당신의 말씀 앞에 두신 걸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 진설병을 다윗처럼 먹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약속이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만들 때까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자리 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며 그 부르심을 완성하며 이 땅에서 사는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앞에 노출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임재 구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무게에 우리가 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진설병 우리 안에 생명으로 먹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